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성취와 하늘의 위랄의 신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2장과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중심해서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특별 메시지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의 24절 말씀을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두 성경을 가지고 이 한 시간 부활의 성취와 하늘의 미랄의 신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모든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New Creation이라고 그러죠.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으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교회를 다녀도 반드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첫 번째 관문이 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Jesus is my Savior.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내가 만일 예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하나는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하나는 마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이런 것을 예사로 생각한 분들이 있다면 이 부활절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소극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옛것을 다 청산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소극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적극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극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열등하다,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양대 산맥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소극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십자가의 통로를 거쳐 지나와서 이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게이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할론적인 의미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수곡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론적인 의미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적극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얻었지만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Without the cross, there is no resurrection.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이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것이죠.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노라 할 정도로 십자가의 죽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일반 종교와 하등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났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중차대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New life. 새 생명을 받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홀로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리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나 검찰총장이나 국회의원, 재벌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그의 머리가 아담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이죠. Old man, old self. 새 사람은 new man 혹은 new self.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이제 아담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 지배받던 모든 사망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이미 벗어났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졌느니라. 이 법정적 개념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그 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침체케 하고 침륜하게 하고 사탄의 공격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툭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의 교리적이지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사단과 전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주일 예배 드리고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는 소울저, 하나의 워리어, 전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병사들이 모든 무장을 한 것과 같이 우리는 그냥 자유세계 사니까 하루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또 직장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의 군사다. 군사는 맨몸으로 나가면 다 적사해버립니다. 완전 군장을 해야 됩니다. 탄띠와 찬양과 총과 방사포 등등 많은 무기들을 철모에서부터 신발까지 완전 군장을 하고 나가야 되죠. 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뭘 했느냐, 뭐가 됐느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뭘 받았느냐?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잡히진 않지만은 교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나는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은 영원히 사시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똑같이 찌개백반 먹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쥐고아를 막론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은택을 입었습니다. 그러한 영적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부활과 거듭남은 과연 어떤 관계인가? 첫 번째 단락에서요, 우리의 거듭나는 것은 주님의 부활로 기인한 것이다.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이죠. 그것은 born again, 중생, 여러 표현이 많습니다만 주님의 부활 때문에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의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활을, 그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종종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거듭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부활로 왜 거듭났는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세 마디를 하셨죠.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그리고 또 21절에 가면은 또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떠니까 당장 급한 것은 두려움이 해소돼야 되겠죠. 우리도 지금 평안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질병과 내일의 미래와 그리고 자녀들의 장래와 우리의 장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도 사실 평안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말씀하심이 너희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거 기억하고 있어? 내가 산에서 가르칠 때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학자들이 만든 말이죠. 성경에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팔복이라는 말도 없죠. 그 내용이 8가지 복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명명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너 팔복 기억하고 있냐?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거 기억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Peace be with you 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마디의 세 번째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Receive the Holy Spirit, receive the Ghost 했습니다. Holy Ghost,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성령을 그들이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첫 번째 그 음성이 평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눈으로서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의 그 몸은 영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살 수 있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지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적응할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부활과 더불어 혹은 휴거와 더불어 영체가 되는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부활의 몸에 대한 4가지의 몸이 나와 있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고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되고 육대 몸이 영광의 몸이 되는 거야.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의 낮은 몸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육체는 뛰어난 육체가 없습니다. 신령한 육체가 없어요. 지난해나 비슷해요.
다 육체는 무슨 말 썩을 몸이야. 약한 몸이야. 육의 몸이야.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나오는 게, 공자도 뭐 연구한 걸 보면 굉장히 제자들을 심히 비판했더구만요. 공자는 최고의 도덕군자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서 그 제자들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욕이 나오고 제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말이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인군자라고 되는 게 아니죠. 인간은 죄의 몸입니다. 짜봐야 나오는 게 죄밖에 없어요. 가끔가다 선한 것이 나와요. 그럼 오래 못 가요. 네. 그래서 인간의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살 수가 없어요. 영광의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 변화된다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빌보 3장 21절입니다. 낮은 몸이 영광의 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실 때 영광의 몸이 된 거야. 영체가 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있었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그러죠. A life-giving spirit.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몸으로 나타났으니까 이전에 예수님하고 물론 차이는 있겠죠. 눈으로 볼 수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제자들도 그랬고 마리아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은 영체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어지지 않잖아요. 이 썩을 몸, 이 몸을 가지고 아픈 데가 많고 연약한 이 몸을 가지고 막 천국 어떻게 갈 것인가 막연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체로 변하게 되면 예수님이 3일 후에 무덤에서 변화된 그 모습과 같이 영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He breathed on them. 그들 위에, 제자들 위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호흡이 성령이라고 해도 신학적으로 성령론적인 면에서 틀린 게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힘을 받았지만 내주하시는 성령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미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받으라 그러죠. 이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옛사람이 즉 아담의 머리가 되었고 마귀에 통치받았던 옛 그 불순종과 옛 세상 풍속을 따랐던 사단이 우리의 압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압이 이랬어요. 마귀를 너희 압이야. You are dead라고 그랬어요. 너의 압이다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는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은 마귀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도 마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럼 뭐 생각하는 거 전부 거짓말하는 거, 죽이고 멸망하는 거죠. 얼마나 악독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데 아무 의지하고 기대봐야 생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우리가 옛사람이 못 벗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함께 이랬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랬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함께 부활의 영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영이란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그런 부활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성령의 성격상 그것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빡세게 하고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5번 했기 때문에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이 내게 임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주님이 우리를 이리 올라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행위로, 내가 공로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놀랍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것은 그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것입니다.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늘의 미랄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과 함께 얻었다는 이 거듭남의 이 생명 말이야, 이것은 어떻게 왔는가 이 말이야. 예? 부활의 영을 받았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연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한번 우리가 이것을 통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이거 다 하는 말씀이죠. 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If it dies, 만약에 죽으면 이 말이에요. It produces many seeds. 킹 제임스 버전은 first much fruit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나 씨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거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하늘의 미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네, 하늘의 미랄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하늘의 미랄과 모래는 본질상, 성질상 다릅니다. 예, 아무리 좋은 모래라도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늘의 그 미랄은 생명이 있습니다. 허나 그러할지라도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새로운 생명이 포출될 수가 없습니다. 프로듀스, 생산될 수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 수만 년 후에라도 여전히 땅실하게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주님께서 이 하늘의 미랄이 베들레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찢어지고 터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골고다에 죽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님께서. 예, 그러므로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을, 그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만 그대로 계시고 땅에 떨어져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있다고 하면 하늘 미랄이 하늘에 그대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묵상하고 참 눈물도 흘리고 감사했습니다. 뜨거움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냥 입술로만 가지고 침도 안 바르고 우리가 감사하다고 그 정도가 아니구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요동쳐 왔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죠. 여러분, 독자란 뜻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라고 그럽니다. 유일한 아들을 독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독생자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독생자뿐만 아니고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중약합니다.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셔요. 예. 자,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독생자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독생자요. 하늘의 미랄이
베들레헴으로 떨어져 오지 않고 하늘의 미랄이 있다고 그러면은 많은 아들들은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이에요. 많은 아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그 독생자가, 하나님은 독생자를 사랑하시지만은 많은 아들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아들들이 있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은 독생성자, 성자는 말이죠.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9절과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둘째나 혹은 셋째를 전제를 해서 큰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독자라고 말합니다. 독생자. 우리가 사람에게 독생자를 하지 않죠. 그는 그리스도에 붙이는 거룩한 명칭입니다. 독자. 뜻은 같습니다. 독생자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아들이 있는 것을 전제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큰아들, 맏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큰아들과 그리고 독생자를 혼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호칭을 같이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맏아들이면 맏아들이고 독자는 독자지, 독자가 맏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3대 독자, 5대 독자 이렇게 하잖아요. 독자는 영원히 독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자가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생자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아들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가 맏아들 되기를 원하심으로 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셨습니까?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만약에 독생자가 하늘에 그대로만 계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많은 아들들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참 인간이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면 하늘에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니까 삼위 하나님. 그런데 이 세상에 내려가야 할 그 때에, 내려오실 때에 그게 순종이 되겠는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의 도가니로 가득합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살인과 죽음과 이 거짓과 이 말할 수 없는 사탄의 지배 속에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가득합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쉽다고 그 독생자의 신분을 버리시고 이 땅에 맏아들로 내려오시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 맏아들로 오실 때 그냥 관광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알고 계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아들들에 대한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저와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혹은 못 먹고 못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이나 알기는 알겠습니까? 가봐야 지옥이지. 지옥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대명천지 세상에 온 세상 거리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잖아요. 이 선교와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야 죽든 말든 내만 잘 되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선교가 되겠어요? 전도가 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선교요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죽하면 다니엘 12장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훗날에 하늘에 가면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려면 반드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내려와야 됩니다.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떨어졌습니다. 베들레헴에 떨어져서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님이 떨어져서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몸이 찢어지고 만신창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생명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두 방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속죄적 의미가 있습니다. 리뎀션이라고 그러죠. 속죄적. 그러니까 속죄는 것은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 첫째의 의미는 속죄적 죽음입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이 전가라고 합니다. 인크리스라는 뜻이 아니고 전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5만 가지 더러운 원죄와 더러운 자본죄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로 옮겨지고 아무 흠도 죄도 없는 그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느 날 눈 떠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 같지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희생이 처절한 대가가 지불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쉽게 믿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과정을 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은총을 입었는지 평생 주님을 섬긴다 해도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죽음은 비속죄적 죽음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해방이란 말은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해방이 있고 회방이 있습니다. 회방은 interruption. 그러니까 그냥 해방은 liberation이죠. set free. 자유하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비속죄적인 목적은 예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다 아는 구절일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려?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이거 해석이 좀 난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불을 땅으로 던지러 왔다. 아니 무슨 불인가? 한국에 화재가 많이 일어나요. 캘리포니아도 화재가 많잖아요. 이런 불인가? 그거 아니에요. 이 불은 그냥 영어로 fire인데요. 헬라어로 말하면 fire를 합니다. 불이 두 번 나오는데요. 앞에 얘기는 불은 fire고 뒤에 있는 불은 아납타라고 그래요. 그냥 이 해석이 주석가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이 불이란 뭐냐 하면은 성령 안에서의 생명의 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해방시키기 오셨나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유적으로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문맥의 흐름상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흐름상 보면 생명을 우리에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만약 너희가 생명을 이미 받았다면 이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약 이미 생명을 받아 하늘의 생명을 받았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자, 여기서 영어로 말하면 What do I want? I will.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이 있겠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생명 받았으면. 아무도 생명 받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받지 못했어요. 언제 받았어요? 요한복음 20장에 22절에
부활하실 때 24시면 가라사대 그러죠.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때 내주의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실상 신학적으로 볼 때 성령론적인 입장에 볼 때 생명을 받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생명, 너희가 이미 불을 받았으면 이 말이야. 이미 성령의 생명 받았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What will I? 내가 더 할 것이 뭐 있겠냐? 그러니까 생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주님은 이 생명을 해방시키기에 오셨지만은 아직 육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해방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연결되는 5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그랬어요. 영어로 concentrate예요. concentrate인데 이게 헬라어로서는 쉰 에코라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 내가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요단강 세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 말이야. 아직까지 내 육체가 나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답답함이 이 말이야. 이것은 쉰 에코나 컨센트레이트, 이 뜻은 뭐냐면은 쪼여들다, 압박하다, 구속하다, 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마음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해산을 앞두고 있는 그 산모의 마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의 16장 20절에 제자들을 향하여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산모가 이제 날이 이르면 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그 근심하지만은, 그러나 자녀를 낳으면은 사람 난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내가 이제 죽는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조금 있으면 또 보리라, 헷갈립니다. 일단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통곡하고 애곡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하시면서 지금은 십자가에 달린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은 부활하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음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럼 나는 십자가 너희를 생명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즐겁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처절한 그 형벌에 대한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주여 이 잔을 할만하시게도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양면적인 예수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생명이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와서 부활의 영으로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은 또한 마음속에 민망히 여기고 갈등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과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도 큰 문제를 앞두고 갈등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결정을 하시고 갈등하신 것이고, 우리는 결정을 안 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는 거고, 예수는 이미 죽기로 결심하고 결안하고 고통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은 기꺼이 매달려 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러 오셨지만 아직 육체 안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참 이건 굉장하잖아요. 저는 예사로 볼 수 있는 문장이 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생명을 해방시키려면 하늘의 미랄이 깨지고 터지고 부서지고 썩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말아주는 고통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내가 좀 답답하다, 쉰 에코, 컨센트레이트,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빨리 죽고 싶다는 거야. 왜?
내가 죽어야 내 생명이 흘러서 부활의 주님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미랄의 죽음인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명이 해방되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우리가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취의 의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말씀을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생각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의 사랑은 좀 복잡합니다. 조건이 많아요. 컨디셔널 러브입니다.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은 뺏어갑니다. 안중에 없습니다. 뭔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선호하는 뭔가 나의 코드와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속성과 다른 사랑입니다. unconditional love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절에 아무리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으면 이 부활절의 예배는 헛것입니다. 우리가 주워 담아야 되고, 우리가 마음속에 이 영적인 저장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좀 매력적이라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은 것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모퉁이가 있어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가장 우리가 형편없을 때,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호감을 갖고 내한테 뭔가 선의를 대할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그러한 사랑받을 만한 구석, 그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씀씀이가 참 사랑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는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뭔가를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리 선남 선녀가, 종각 처녀가 결혼해가지고 허니문 시절 지나도 사랑은 변질됩니다. 왜? 첫사랑에 받았던 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기대한 것이 내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래서 외돌토리가 되고 방황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지고지순하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얻어내고, 내가 이 김 목사를 구원시켜야 뭘 얻어내야 되겠다, 받아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하면 더 사랑하고, 좀 믿음이 뺐다가게 나가서 객길로 가면 미워하고 그런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퍼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높고 지고지순하고 거룩한 것이구나. 이 사랑을 원도 한도 없이 받아놓고 우리는 눈동자를 다른 데서 우리가 뱅글뱅글 돌리면서 다른 것을 찾고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 것인가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님이 껍질이 죽고 깨지고 부서지고 터져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해방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미랄이 탄생된 것입니다. 많은 미랄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많은 미랄 중에 한 미랄입니다. 만약에 하늘에 계시고 그대로 미랄로 그대로 계시겠다, 하늘 독생자로 그대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여 아버지여 내가 왜 세상에 내려갑니까? 나는 세상에 가기 싫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잘 먹고 잘 살다가 혹은 못 먹고 못 살다가 영원히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업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베들레헴에 떨어졌습니다.
기꺼이 떨어져서 속절없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몸을 깨뜨리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금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난 크리스찬입니다.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 부르시더라도 나는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거듭날 때 받았기 때문입니다. New life, 영원한 forever, 영원한 life,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무엇으로 이것을 다 은혜를 갖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나도 사랑의 통로가 한 번 되어지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을 위하여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